교재를 좀 따로 오늘 리더 모임을 위해서 제가 교재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항상 하는 일이지만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저에게도 새롭게 각성이 되고 또 다시 배움을 다지는 시간도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아직 결정을 못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돌아가면서 읽을까 나 혼자 읽으며 설교식으로 할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돌아가면서 읽는 게 좋겠지요? 네, 그런 줄 알고 오늘 소그룹 인도자 교육 오늘 1강은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삼스럽게 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정의는 무엇이고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온 순서가 나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 다음에 이은경 목사, 그 다음에 정은정 목사, 문 목사님, 그 다음에 최 집사님 이런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순서대로 적당한 분량대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말. 가장 귀하고 동시에 가장 조심스러운 자리. 여러분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에 서 계십니다. 동시에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교회 회중 전체를 향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은 다릅니다. 소그룹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깊고 아픈 자리를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그에 대해서 대화하고 기도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누게 됩니다. 그만큼 은혜가 깊은 자리고 그만큼 잘못 다루면 상처가 덧나는 자리가 됩니다. 이런 말씀 생각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죠? 그러면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4명, 뭐 3명 그룹을 인도하신다면 3천하, 4천하를 다루는 것과 같은 입장이잖아. 그죠? 사실 설교자하고는 전혀 다른 자리입니다. 그죠? 설교자보다 더 책임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소그룹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상처와 미움을 털어놓았다고 합시다. 그 순간 인도자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함께 분개해 줄 수도 있고 곧바로 용서하라고 권할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이야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셋은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셋 다 그 자매를 각각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에게는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학과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학이 없으면 사역이 표류하고 방법이 없으면 사역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신학이란 말에 대해서 혹시 나는 신학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분이 없겠지만
있다고 그래도 저는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신학은 신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좋은 신학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학을 가르친 분이 이제 샘프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좋은 신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란 근본적으로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지식과 이해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신학교를 다녀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매를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신학을 갖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신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또 그것이 성경의 검증을 받았느냐가 문제지요.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서 위험한 사람은 신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은 두 방향에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지금 어떤 신학을 가지고 사역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배운 신학의 틀, 지식을 지키느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사람은 표류하겠고 뒤에 사람은 굳어집니다. 이 두 번째 위험은 3장에서 다음 달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두 경우에 걸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학 근처에도 안 가봤지만 하나님의 도를 아주 잘 아는 분들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 일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은 알았습니다.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던 일반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도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학위는 없었지만 검증된 신학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신학이죠? 바울에게서 배운 거잖아요. 그죠? 성경 기자인. 그리고 교회가 그 성경의 교회 장로를 세울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학문 신학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배운 바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많은 신학 지식이나 학위가 아닙니다. 최소한 몇 개 분명한 문장으로 고백되는 신학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나눌 요점은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당신의 말로 말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문장이 고백되어진 신학의 표현이 우리 사역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물론 목사님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평신도 사역자를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에게 없는 일반 목사님들은 강점이 있죠. 여러분은 소그룹 원들이 아는 그 자리에 실제로 몇 년 전에 앉았던 분이고 자기 상처를 나누고 다름을 받았고 울었고 또 치유를 받았고 큰 기쁨을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바로 그 강점 때문에 신학이 더 필요합니다.
경험은 훌륭한 자산이고 교사이지만 자칫하면 위험한 심판장, 재판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다고 해서 내 앞에 앉은 이 사람도 같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를 자유케 한 그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신학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한 경우를 보더라도 다섯 여섯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는 것이 또한 신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신학은 여러분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사역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겸손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 잘 몰라요 하는 말로 배우기를 그만두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자로서의 책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영혼을 직접 만지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배움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아니, 계속 걸어가는 걸음이 되겠죠. 네. 이번 교육의 구성. 이번 교육은 세 번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제1강.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의 정의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왜 치유하시는가를 다룹니다. 제2강.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속사람의 강건함, 소그룹의 자리, 그리고 죄사함의 선포를 다룹니다. 제3강,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는가? 실제 인도 방법과 안전장치, 그리고 인도자 자신의 문제를 나눕니다. 앞에 두 강의는 신학이고 마지막 강의는 방법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둔 이유가 있습니다. 방법은 신학 위에서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로 배운 기술은 잘못 쓰일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 그림. 소그룹 인도자가 붙들어야 할 4개의 기둥. 각 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3번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4개의 기둥, 17개의 요점으로 정리됩니다. 이 지도는 매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다시 펼치겠습니다. A. 신학적 기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 제1강 1. 우리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3. 이 사역은 자녀의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2강 4. 그리스도의 위치적 내주와 경험적 내주를 구별합니다. 5. 강건함이란 내면의 결정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6. 소그룹의 자리를 겸손히 압니다. 7. 죄사함의 선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B. 인도 방법. 실제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 제3강. 8. 열매에서 뿌리로. 순서를 지킵니다. 9. 인도자는 계시의 원천이 아니라 촉진자입니다. 10. 6가지 분별 체크리스트를 몸에 익힙니다. 11. 성급한 선포를 삼갑니다. 12. 거짓 기업과 관계적 파급력을 경계합니다.
C. 안전과 구조. 사고를 막는 장치. 제3강. 13. 나눔의 세 가지 약속을 매번 재확인합니다. 14. 단독 사역을 보완할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15. 한계선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D. 인도자 자신. 결국 여기서 결정됩니다. 제3강. 16. 인도자는 먼저 자기를 다룬 사람입니다. 17. 에베소서 3장의 기도가 소그룹 운영의 로드맵입니다. 이 17가지 중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영역은 B와 C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도자들은 이미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은 A입니다. 그리고 A가 흔들리면 B와 C는 아무리 잘 훈련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A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가겠습니다. 1. 우리가 하는 사역을 한 네, 문장으로. 거기까지 할까요? 네네. 우리가 하는 사역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누가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의 집, 거기서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상처를 치유받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기도해주는 모임입니다. 라고 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그 대답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심리 상담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역의 신약적 정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자는 이것을 외워서 자기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화, 불이 성령으로 치유받고 강건해진 속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화.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사역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도자가 아니고 방법론이 아니고 참가자의 결심도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목표는 성화입니다. 감정 해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자리는 강건해진 속사람입니다. 2. 자기 말로 풀어보는 연습. 그런데 이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말하면 묻는 분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이것을 평범한 자기의 말로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와 죄가 쌓여 있으면 그분이 계신 줄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그 막힌 자리들을 만져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게 되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 설명 안에 네 가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미 계신 그리스도, 막힌 자리, 성령의 일하심, 그리고 다스리심. 어려운 용어는 하나도 쓰지 않았지만 신학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 정의를 놓칠 때 소그룹은 무엇으로 변질됩니까? 이 정의를 놓친 소그룹은 셋 중 하나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심리치료 모임으로 변질. 원인을 규명하고 감정을 해소하는 데서 끝납니다. 참가자는 시원해지지만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자기 이해는 깊어지는데 그리스도는 점점 흐려집니다. 간증 나눔 모임으로의 변질.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따뜻하지만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몇 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참가자가 생깁니다. 체험 추구 모임으로의 변화. 강한 감정과 극적인 장면을 사역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그날은 뜨거운데 다음 주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사역의 주체가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매번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런데 변질은 서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쯤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1. 지난 두 달 동안 이 소그룹에서 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다면 심리치료 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2. 지난 두 달 동안 실제로 삶이 달라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다면 간증 나눔 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3. 지난 두 달 동안 조용했지만 깊었던 모임이 있었습니까? 뜨거웠던 날만 기억난다면 체험 추구 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네, 4. 거기까지요. 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소그룹이 서 있는 자리, 상하의 4단계. 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그 경우는 우리 엘리야 집에서는 극단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은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내용, 요 부분을 좀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질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서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 신학 얘기했잖아요. 아, 신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 하셨고 지금 무엇 하시고 무엇 하실 것인가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이해잖아요. 그런데 어, 기독교 역사상 계속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어, 물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학문이 이루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예 그 본질에서 떠난 신학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유익하기보다 오히려 해를 주는 신학도 있다. 근데 그것이 어째서 그러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변질이 항상 서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자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엘라자우스에서도 있을 수 있다. 소그룹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엘라자우 사역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네. 그 다음에 누가 읽으실 차례죠? 네. 4번부터. 우리 소그룹이 서 있는 자리, 성화의 4단계. 이제 지도를 하나 펼치겠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여정에 4단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칭의와 중생, 보편적 은혜의 단계, 심층적 은혜 곧 내적 치유의 단계, 전적 위탁의 단계. 이 4단계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인도자가 이 지도를 몸에 익히고 있어야 앞에 앉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칭의와 중생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순간의 사건이며 우리가 보태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이 단계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참가자에게 이 사실을 자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자기 죄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은 어느새 자기 구원까지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편적 은혜의 단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교제를 통해 자라가는 단계입니다. 참가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낮은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신자의 기본이며 평생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참가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알고 여기서 하는 것이 깊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셋째, 심층적 은혜, 곧 내적 치유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두 번째 단계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정체와 막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도 하는데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관계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뜨거운데 며칠이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사역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중단되었던 성장과 성화를 재출발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넷째, 전적 위탁의 단계입니다. 치유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의 사역은 바로 그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네 번째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돕는 사역이죠. 제가 미스 타이핑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 넷째, 주세요. 전적 위탁의 단계입니다. 치유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실제로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남을 여기에 이르도록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열매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인도자가 이 지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참가자에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 없이 인도하면 참가자는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 모른 채 불안해집니다. 5. 명령하시는 분이 능력도 주십니다.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짜내는 노력의 성과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만 떼어 읽으면 내 힘으로 해내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13절에서 근원을 밝힙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일의 주체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화의 명령과 성화의 능력은 서로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참가자에게 더 노력하라고 다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을 신뢰하라고 이끄는 자리입니다. 1장 한 문장 정리. 우리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성화를 이루시도록 막힌 자리를 여는 일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읽겠습니다. 이 속사람의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1. 우리는 두 종류의 상처를 다룹니다. 내적 치유라고 하면 대부분 남에게서 받은 상처를 떠올립니다. 거절과 학대와 방치와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상처가 방치될 때 쓴뿌리가 되어 삶과 관계를 오염시킨다고 경고합니다. 히브리 12장 15절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 사역은 절반입니다. 실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상처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로 거듭났지만 거듭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본의 아니게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남긴 흔적, 마음에 더럽혀진, 마음에 굳어짐, 물론 상처, 손상된 관계 등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준 상처는 내가 맞아서 생긴 것이고 나의 죄로 인한 상처는 내가 휘두르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대개 밖으로 드러낸 행동보다 먼저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아버진 저런 사람이다. 그리고 원망이 자리 잡고 용서하지 않은 채로 세월이 흐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본인조차 죄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죄가 남긴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이죠. 이 로마서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제 한 형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으면서 자라난 형제입니다. 1. 맞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준 상처입니다. 2. 맞는 자리에서 그는 아버지를 판단했습니다. 판단은 물론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겠다는 맹세도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3. 원망이 쓴 뿌리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본인은 알지 못한 채 세월이 흐릅니다. 4.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 자녀에게 손을 댔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던 바로 그 죄를 짓습니다. 5. 그리고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다시 무너집니다. 이제 자기 죄로 낸 상처가 더해집니다. 인도자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열매이고 뿌리는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죄입니다. 네 번째만 회개하게 하면 그는 얼마 후에 같은 자리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상처는 치유받게 하고 두 번째,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며 판단을 회개하고 맹세는 파기하게 하며 세 번째, 쓴뿌리를 십자가에 넘겨드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 반대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한 쓴뿌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쓴뿌리는 내가 받은 상처 그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 위에서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쓴뿌리는 두 종류의 상처를 잇는 다리입니다. 남이 나에게 준 상처에서 시작해서 내 안에 자라고 결국 내가 내 죄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와 남을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인도자가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말로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은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 아이가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것이었고 또 그 아버지 죄가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도 어쩌지 못했던 그 뿌리를 주님께로 가져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한쪽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받은 상처만 다루면 그 사람은 평생 피해자로 남고 지은 죄만 다루면 그 사람은 정죄 아래 눌려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옛사람의 잔재를 정확히 정의하십시오. 여기부터 윤경 목사가 읽으시. 옛사람의 잔재를 정확히 정의하십시오. 이 표현 때문에 신학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인도자는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칭의에 근거한 신분적 변화의 진리를 선포하는 동시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순종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의 잔재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길들여진 습관적 사고, 감정, 반응 패턴이 남아서 새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현실을 가리키는 목회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을 믿으며 동시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넘기고 새 사람의 순종을 함께 붙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이 옛사람은 이미 못 박혔다고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벗어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노라, 새롭게 되라, 는 현재형 명령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잔재는 두려움, 분노, 판단과 정죄, 반복되는 죄의 욕망, 왜곡된 신념의 형태로 드러나며 흔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오래 다니던 산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길이 폐쇄되고 새 길이 났습니다. 법적으로 옛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급히 가야 할 때 발은 여전히 옛 길로 향합니다. 몸이 그 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이와 같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다니던 오랜 습관은 몸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것이 신분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매일의 순종입니다. 둘 중 하나만 붙들면 사역이 어그러집니다. 3.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치유는 값싼 위로가 되고 치유 없는 회개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 문장은 인도자가 반드시 외워야 할 문장입니다. 소그룹이 한쪽으로 기울 때마다 이 문장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하는 내적 치유도 이 원리 아래에 있습니다. 옛사람의 잔재 때문에 거듭 짓는 죄의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회개하고도 같은 자리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남이 준 상처는 물론 나의 죄로 인한 상처, 묶임과 오염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하며 이미 생성된 나쁜 습성과 왜곡된 인식은 말씀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상처를 외면한 채 행동만 고치려 하면 쉽게 율법주의가 되고 반대로 죄의 뿌리를 다루지 않은 채 위로만 하면 마음은 시원해지는데 삶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실제 소그룹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값싼 위로로 흐른 소그룹. 한 형제가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을 나눕니다. 모두가 그의 힘든 사정에 공감하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까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모임은 따뜻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도 그 말은 죄였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형제는 아내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로 흐른 소그룹. 같은 나눔에 대해 인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분명한 죄입니다. 회개하시고 이번 주에 아내분께 사과하십시오. 형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두 달 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소그룹 모두 절반씩만 한 것입니다. 온전한 사역은 이렇게 갑니다. 그 말이 죄임을 분명히 하고 회개하고 사과하도록 돕되 동시에 그 분노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네.
베드로, 우리가 참고할 사용 모델. 복음서를 보면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크냐고 늘 다투었고,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죄로 무너진 베드로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관계를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정죄가 아닌 확증된 관계 안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님이 하신 방식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은 대개 도움이 되지 않고 수치만 더합니다. 대신 주님은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물으신 것은 3번 부인한 그 자리를 정확히 덮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소그룹 인도자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지적받아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해서 일어섭니다. 그렇다고 죄를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도 덮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순서가 구원과 사랑의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그룹 인도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성화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서 주님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력주의의 자만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목표하는 것이 바로 치유를 넘어 이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장, 한 문장 정리. 우리는 받은 상처와 지은 죄의 상처를 함께 다루며 치유가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가 치유 위에 서게 합니다. 네, 그럼 네, 다음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치유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엘리야의 부르심. 통로라는 말만 남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거쳐가게 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방금 우리는 치유가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 남으면 한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우리 앞에 앉은 사람이 성화의 다음 단계로 통과시켜야 할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은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이 되고 인도자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차가워집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매 앞에서 속으로 이제 어떻게 뿌리로 연결하지 하고 계산하고 있다면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반드시 함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치유하십니까? 앞의 질문이 치유가 최종 목적인가에 대한 답이었다면 이 질문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층위가 다르므로 두 대답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반드시 한쪽으로 기웁니다. 통로만 강조하면 인도자는 상대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래서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반대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강조하면 함께 울고 안아주는 데서 모임이 끝나고 회개도 순종도 없이 몇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자리, 내가 그 고통을 알고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 순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의 목적은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아픔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사야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사람들의 상처를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방법이나
통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라파,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넘어진 원인을 분석하거나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안아 올립니다. 가르침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안아 올렸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아픔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이끄십니다. 이 순서를 인도자가 몸에 익히면 사역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3. 그러므로 치유는 구원의 결과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것까지. 격가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눈이 좀 안 잘, 좋아요. 이게 글자가 적어서, 그지? 헷갈려요.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의 원문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구절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 소테리아는 죄 사함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관계와 현재와 영혼을 포괄하는 전인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치유는 십자가의 대속과 나란히 놓인 또 하나의 사역입니다. 구원이 한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본질적 내용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십시오. 치유가 대속과 동급의 무엇이라고 말하면 복음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치유가 복음의 부산물이라고 말하면 주님의 사역 선언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복음에 딸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과 거룩함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할 때 우리는 다시 치유 제일주의로 미끄러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가 이 둘을 한 단락 안에서 묶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과 11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출발점이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지이며 의와 평강의 열매가 결과입니다. 한 본문 안에 온기와 방향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치유하시고 그 치유를 통해 자녀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성화를 향하고 성화가 아버지의 마음에 나옵니다. 이 둘은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 바꿔서 읽겠습니다. 신학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으면 무엇이 됩니까? 여는 말에서 두 방향의 위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표류하는 사람과 굳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다룰 자리에 왔습니다. 왜 이 자리인가 하면 신학이 굳어진다는 것은 곧 신학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굳어진 신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몇 마디만 들어도 분류가 끝납니다. 이건 전형적인 거절의 상처지. 진단은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셨을 때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정확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노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갈라질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학이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고 나서 그 지식에서 멈추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신학을 내려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굳은 신학의 반대는 신학 없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따뜻한 신학입니다. 살아있는 신학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자라나고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인도자는 자기 신학을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내 신학은 이 사람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표지가 더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학은 놀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가 배운 틀 밖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굳은 사람은 불편해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더 잘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하고 계신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6. 우리는 왜 엘리야의 집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 성경 전체가 이 한 문장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문을 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와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한 짝으로 묶습니다. 즉, 이 돌이킴은 감정의 화해가 아니라 언약적 회개입니다. 세대들이 하나의 조상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것 없이는 땅이 저주로 뭘까요? 이게 받습니다. 저주로 침을 침, 받습니다. 네, 네. 친다. 네네. 침을 받습니다. 어디였죠?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얘가 어디로 갔지? 네. 네, 저주로 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름을 받은 것은 가족 치유 상담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끊어진 세대와 굳어진 마음을 돌이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열리고 다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회개가 실제 관계에서 육화되는 자리이며 우리가 소그룹에서 매주 목격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장면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를 미워해온 형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도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움을 회개합니다. 몇 주 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그 돌이킴이 바로 그 작은 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인도자 자신에게 먼저 임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구하며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곧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먼저 돌이켜져야 하고 여러분의 세대가 먼저 이어져야 합니다. 한 문장 정리. 우리는 성화를 목표로 치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녀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자리는 마음을 돌이켜 주의 백성을 준비하라는 엘리야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네, 나머지 제가 있습니다. 나가는 말. 오늘 가져가실 세 문장.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셋이 우리 사역 전체를 붙들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성화를 이루시도록 막힌 자리를 여는 일을 합니다. 둘, 우리는 받은 상처와 지은 죄의 상처를 함께 다룹니다. 회개 없는 치유는 값싼 위로가 되고 치유 없는 회개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셋,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선 자리는 마음을 돌이켜 주의 백성을 준비하라는 엘리야의 부르심 위입니다. 이 세 문장을 여러분의 말로 이번 주에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외운 문장은 시험에는 쓰여지지만 자기 말로 바꾼 문장만이 현장에서 나옵니다. 소그룹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올 것은 외운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화한 문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속사람의 강건함,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소그룹을 인도하시면서 오늘 배운 것으로 자기 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장 고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보기만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눔 질문 1. 누군가 엘리야 집에서 무엇 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문장을 어려운 용어로 쓰지 말고 자기 말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들려주고 고쳐주십시오. 2. 내가 인도한 소그룹이 세 가지 변질, 심리치료, 간증 나눔, 체험 추구 등 어느 쪽으로 기울을 위험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 성화의 4단계 중에 지금 우리 소그룹의 참가자들은 주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 사람을 떠올리며 말해 보십시오. 넷. 최근 소그룹에서 값싼 위로 쪽으로 기운 순간과 율법주의 쪽으로 기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엇을 달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5. 하나는 왜 치유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그동안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까? 통로 쪽입니까? 아버지 마음 쪽입니까? 6.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의 돌이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소그룹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장면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해온 사역이고 그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그 도우심,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서서히 변할 수 있고 또 본질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거듭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참 믿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은 줄로 압니다. 우리 수고하신 소그룹 리더들이 탁월하게 사역하셨지만 계속해서 돌아보고 다시 돌이켜보고 또 본질을 생각하고 부르심의 목적을 살필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또 자비와 또 은혜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